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쉬었나요? 1학년 친구들 졸업식 다 했죠? 다 했죠, 졸업식. 드디어 이제 초등학생 벗어났네요,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6월 8일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마가복음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알고 있나요, 여러분? 큐티 하는 친구들은 알죠? 자, 마가복음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전도사님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서 큐티 내용을 매일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권 큐티 해서 저렇게 계정이 돼 있죠. 여러분 심심하면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저렇게 이제 장소 뭐 시간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거 인증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묵상한 내용 적고.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생활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에게 전도사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 이런 의미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큐티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힘을 내어서 우리 말씀 묵상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 화면을 보시면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알 것 같은 친구 있나요? 힌트는 십자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는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여러분? 사순절 맞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자,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40일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 40일인지 계산이 되나요? 다음 주 수목금토하면 4일이죠. 그리고 사순절은 주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인데 6주니까 6, 6에 36이죠. 그럼 4 더하기 6 곱하기 6 하면 40일. 그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의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순이 뭐냐? 넉사에 열 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 해서 40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40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순절 40일 동안 기도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8주 동안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첫 시간이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이것마저 대답을 못한다면 실망할 것 같은데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는 친구. 그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 아주 똑똑하네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가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 마가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장소죠.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도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의 집은 컸고 마가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어린 시절부터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도 여행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도 하차했으니까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찌질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때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야, 이런 놈 어떻게 데려가냐 하고 바나바는 마가가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때부터 갈라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마가는 결국 나중에 화해하고 재결합을 하게 되고 바울은 마가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베드로의 통역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른 나라의 말로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함께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마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보이죠? 베드로의 통역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마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던 시기는 기원 후 약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기원 후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로마의 약 3분의 2가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 누군지 아는 친구 있나요?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그 네로 황제. 그 네로가 이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대화재를 시작으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박해를 했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네로 황제의 정원과 거리의 가로등을 비추는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도 죽었으니 이들의 마음은 더 흔들렸을 겁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가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주제는 야, 그리스도인들아, 조금만 힘내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 이런 단순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그저 펜을 들어서 써내려간 것은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한자로 보면은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요, 여러분? 그죠? 진짜 한서 똑똑합니다. 아주 복복 우리가 잘 아는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썼어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한 왕위를 이을 후손이 출생했을 때, 또 황제가 등극할 때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분명하게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건 틀린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당당하게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참신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죠?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하여서 사명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1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던 그 절망적인 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가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우리의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매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때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는 뭐죠?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 1학년 친구들은 이제 3월이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반에서 만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일 겁니다. 또한 진로에 대한 걱정도 큰 고민거리죠. 그런 걱정을 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딱 반배정 됐는데 이제 진짜 다 내 맘에 맞는 친구들만 딱 다 있고 담임쌤도 진짜 전도사님처럼 좋은 선생님 막 걸리고 맞죠? 동의를 못하는 눈치인데 시험 막 중간 시험 쳤는데 찍은 거 다 맞고 시험 점수 잘 받고 맞죠? 학교에서 진로 작성 검사했는데 나랑 진짜 딱 맞는 진로 찾아가지고 매일 재미있고 보람차게 하루하루를 살고 설날에 세뱃돈 많이 타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다 플렉스 해버리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걱정이랑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대부분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내 문제, 내 고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혜성아, 너에게 내가 준 달란트는 축구다. 혜성아, 너는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혜성이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축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망칠 때가 있고 반배정을 여러분 좀 있으면 받게 될 건데 원수 같은 사이의 친구랑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왜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세뱃돈 많이 받아서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받는 게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너희들의 가장 큰 걱정, 너희들의 가장 큰 걱정인 그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진짜 기쁜 소식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고 지금도 함께한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는 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갈 겁니다. 왜 여전히 예수님입니까? 왜 여전히 예수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1장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